오늘 기독교 강요 말씀은 제4계명부터 우리 제10계명까지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부터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계명, 2계명, 3계명 내용을 좀 봤고 오늘은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제4계명 지금 볼 텐데 제4계명은 다른 계명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다 꽤 많은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이 책 말고 그 프랑스어 초판에서는 이 부분을 좀 특별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4계명에 대해서는 다른 계명보다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다른 측면을 좀 봐야 되고 다른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요. 이 4계명의 내용을 좀 보시면서 오늘 같이 다뤄야 되는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4계명 자체가 보시면 꽤 길죠. 8절부터 11절까지 세 구절인데 내용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10계명이라는 것이 어떤 그 명령 문구잖아요. 그런데 그 명제 자체가 상당히 길게 되어 있다는 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2계명도 좀 길긴 한데 이 4계명이 우리가 생각해 볼 그리고 많이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그런 계명이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자, 13번 읽어보면서 우리 기독교 강요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안식일 준수는 경건과 하나님 예배 양자에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첫 번째 돌판에 포함되어 있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심이라 불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도 이것보다 더 강조하시지는 않았다. 그리고 선지서에서 모든 종교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실 때 그는 안식일이 더럽혀지고 모욕당하고 침해되어 지켜지지 않고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신다. 마치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어떤 것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만큼 이 안식일 준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더럽혀지면은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지 않는 것처럼 여길 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근데 안식일 준수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경건과 하나님 예배 이 두 부분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준수는. 이게 경건에 대한 대표적인 그리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안식일 준수는 필수적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그림자였으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영적 예배를 보여주기 위해 의식기간 중에 부과되는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그림자의 빛이시요 형상의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것이 모세 율법의 잔영처럼 폐기된 것은 바울이 밝히 증거하고 있는 바와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게 주어졌지만 그렇게 주어진 이 계명은 그림자였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예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간 중에 부과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는 그것은 그 안식일의 율법은 폐기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또 여기서부터 더 중요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신앙이 율법의 교육하에서 표현되었던 그 의식들과 외적 제사는 폐기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우리가 공히 영원토록 가지기를 원하셨던 계명의 진리를 보유하고 있다. 그 율법의 내용은 폐기되었지만 그러나 안식일 계명의 정신 그거는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 이 얘기죠. 그렇다면 다음의 것이 그 진리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는 고로 그분 안에서 우리의 안식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양심을 혼란시키고 괴롭히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 우리의 사악한 욕망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육신의 모든 깨끗지 못한 일을 버린다면
말하자면 어떤 인간적 지혜의 외양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모든 일들, 즉 우리의 현세에 대한 욕망에서 나온 사악함이 우리의 본성 속에 조성되게 하는 모든 것을 버린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이 조금 길게 문장이 돼 있어가지고 이해가 될 만하다가도 또 이렇게 안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고로 해야 하는 고로 그분 안에서 안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의 율법은 폐기되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정신, 그 정신은 이 안식일 계명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 정신은 그대로 있고 그거는 우리의 사악한 욕망들과 우리 안에 뭐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모든 일들은 우리가 중간에서 그치고 멈추게 하는 역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는 그런 안식의 정신들은 안식의 계명 안에 그대로 담겨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종류의 모든 일들은 노예와 같은 일이다. 안식일의 율법은 그러한 일들을 중단하라고 우리에게 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며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고 양심의 평안과 평정을 부여해주는 성령의 인도에 의해 우리를 다스리시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 이런 종류는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죠. 어떤 일들은 다 노예와 같은 일이다. 안식일의 율법은 이런 일들을 중단하라고 우리한테 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고 양심의 평안과 평정을 부여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에 우리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안식일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이며 유대인의 안식일은 사실상 그것의 모형이요. 그림자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준 율법으로서의 안식일이죠. 결과적으로 그것은 성경에서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인 일곱째 날에 할당되었다. 7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걸로 되었는데 진정한 안식일은 바로 위에 있는 요 붉은 라인에 쳐 있는 내용이고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그것의 모형이다. 그것에 의해서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명하셨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그 안식에는 아무 한계가 정해지지 않았다. 둘째, 그것이 완전하고도 적절하게 거룩해지는 일은 일곱째 날까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일곱째 날은 사실상 최종적이며 영원하다. 말이 이해가 조금 안 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이 뒷 내용이 앞의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신자인 우리 모두는 부분적으로 그것에 들어갔지만 아직 그것에 완전히 도달하지는 못했다. 안식일을 지키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안식을 누리기 시작했지만 그 속에서 또한 매일 진보를 이루어 마침내 이사야의 말이 실현될 때 그것이 완성될 것인데 그 말 속에는 안식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안식의 정신으로 안식일을 누리고 있는데 안식을 누리기 시작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고 계속 안식을 더 깊이 누려갈 수 있는 곳으로 가는데 최종적으로 나중에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때를 향하여서 우리는 나간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측면에서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실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완성하신 천지 창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오직 제7일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쉬셨는데 그분의 모범에 의해 우리 또한 우리의 일을 쉬고 그분 안에서 우리 안식을 찾으며 제7일에 이 안식을 열렬히 동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이제 완전히 쉬어야 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온갖 욕망을 부인하고 내려놓는 그 시간이 안식일의 쉼을 통해서 안식일의 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누리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안식일의 그 율법 조항들을 다 지키는 것들은 폐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신약의 교회에 우리가 보면서 안식일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그림자라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맛보면서
안식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이제 지켜가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제 14번부터가 이제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일에 적용된다. 주일은 우리가 모든 다른 것에 앞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즉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날들을 공히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만의 특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듣는 것과 성리의 시행을 위해 모이도록 제정된 것이다. 이 차이가 뭐냐면 주일에 적용되는데, 주일은 뭐예요?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제7일째 안식일이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을 지켜요. 그러니까 날짜로 하면은 8일째를 7일 주간으로 돌리면서 이제 지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개신교는 이거는요, 이 주일은 우리가 모든 다른 것에 앞서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그러니까 안식일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주일도 그렇게 특별히 거룩하게 제정된 것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날은 교회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과 성례 시행을 위해서 모이도록 제정된 것이다. 이건 차이가 있죠. 율법적으로 주일이 다시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안식의 정신을 어느 한 날 모여서, 근데 그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 주일날 모여서 그것을 지켜가는데, 그날 모이는 목적은 교회가 기도와 찬양과 말씀 듣는 것과 성례 시행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모인다는 것이죠. 자, 밑에 읽어보면서 조금 더 차이를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의 모든 노력을 이러한 일들에 한 마음으로 바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기계적이며 육체적인 노동을 중지해야 하며 이생의 행위와 관계 있는 모든 추구들을 중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주일을 예배로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중지하는 거예요. 다른 엄숙한 날들도 같은 종류의 것인데 그때 우리의 구원의 신비를 상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말씀을 온 마음으로 마시게 되면, 또한 그것을 통해 옛사람의 행위를 죽이게 되면 특별한 절기뿐만 아니라 매일 한결같이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러한 명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마다 축하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한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는 것은 종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통의 국가를 위한 것이다. 뒷부분까지 읽고 얘기를 좀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규정된 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를 그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나 한 것인 양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어떤 날에 함께 모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든 일들이 질서를 따라 방해받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지정된 날을 두는 것이 기묘하다. 그와 같이 함으로써 이 계명의 의식적인 부분만 폐지되었다는 유대인의 인식을 가지고서 세상을 오염시키는 궤변론자들의 넌센스를 추방하게 되는 것이다. 이 내용은 이거예요.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이제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안식과 예배는 그 안에 그 정신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뭐 딱 들을 때 안식일이 폐지되었으니까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날을 우리가 한 날을 지켜서 안식일의 정신을 그 시간에 구현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안식의 정신들이 잘 녹아나고 그 안에서 보이기 위해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듣는 것과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을 마련하는 게 이제 주일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얘기가 뭐냐면 종교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이 날을 거룩하게 특별한 날이니까 지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엄격한 종교적 부담감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교회의 선한 질서, 그리고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 한 날을 지키는 것이다. 모든 날이 거룩하지만 이 날을 특별히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프랑스어 초판에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매일이 거룩한 날이라면 왜 우리는 매일 모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안식일이 폐지가 되고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라고 하면 왜 우리는 매일 모이지 않는가? 나는 매일 모였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칼뱅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루 중에 영적 지혜를 위해 따로 지정된 시간이 있다면 영적 지혜의 목적이 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매일의 회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합리적인 방식을 마땅히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하루를 떼어서 안식의 정신으로 안식과 예배를 드리라고 했었던 그 유대인에게 주셨던 안식일의 그 규례 안에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따라서 지금도 우리가 하면서 매일이 거룩한 날이지만 어느 한 날을 지정된 시간에 모여서 영적 지혜와 목적이 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이제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한 날을 특별히 정해서 그 날을 안식의 날로 우리가 새롭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날이 이제 우리는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궤변론자들의 넌센스가 있어요. 궤변론자들은 뭘 얘기하냐면 이제 뒤에 읽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의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모든 율법주의가 주일로 옮겨졌다. 이렇게 이제 이 궤변론자들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칼뱅은 그게 아니다. 종교적으로 어떤 그날이 율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날은 아니다. 칼뱅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궤변론자들은 그날을 안식일이 주일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들은 도덕적인 부분은 남아있는데 말하자면 한 주 가운데 어느 날을 지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날을 지키는 것을 유지하면서 유대인들을 약올리기 위해 날을 바꾸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유대인들하고 그 날짜 바꾸는 것밖에 외에는 없지 않냐? 이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들이 그러한 교훈에 의해 얼마나 많은 이득을 얻게 되는지를 보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제도에 집착하는 자들은 무식하고 육적인 안식일의 미신에 있어서 안식일의 미신, 그 안식일의 미신에 있어 유대인들을 3배 이상 능가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사야서에 있는 책망이 오늘날 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선지자가 그 당시에 책망했던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주일을 안식일 예전에 율법주의처럼 지키는 것은 그건 안식일의 미신을 그대로 지키는 것, 그거보다 훨씬 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꼬집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5번 유대인들은 안식일 주의 속에서 지킬 또 하나의 과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종교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배와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서 공평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신 그 안식일을 보면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게 종교적인 거 있지만 또 하나는 인간들 사이에서의 공평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비인간적인 주인들이 계속적으로 종들과 짐승들을 부려먹음으로써 적절한 한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종들과 짐승들의 노동을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쉬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이 안식일을 통해서. 모세는 사실상 자기 자신의 어떠한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이미 가르쳐졌던 어떤 것의 유용성을 지적하고 있었다. 우리도 또한 오늘날 어떤 노예의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명령에 따라 공평에 대한 존중심을 가져야 한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영위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처음의 4계명들이 있다. 이것들이 첫 번째 돌파는 결론 짓는 것이다. 여기서 안식일의 또 하나의 정신은 뭐냐면 예배뿐만 아니라 그날이 쉼으로 인해서 다른 쉬지 못하는 사람들을 같이 쉴 수 있게 하고 노동자들을 쉴 수 있게 만들고 짐승들도 쉴 수 있게 하고 그렇게 그런 어떤 공평, 인간들 사이에서 공평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분명히 있고 오늘 그 안식일 계명의 내용에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고선 그 내용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도 다 쉬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쉬게 함으로 인해서 쉼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도록 만든 것이 안식일 정신이다. 그 얘기를 여기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뒷부분 내용 한번 쭉 읽겠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곳에서 수락된 보편적인 형태 외에 나는 첫 번째 돌판에 4개의 계명들을 포함시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중요한 이유이다. 어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달리 구분하여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언급하는 수에서 제외시킨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명으로서의 확실한 위치를 부여하신 것이다. 누군가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1, 2, 3, 4계명인데 2계명을 그 수에서 제외시켜요. 그러니까 1계명에 붙이든지 3계명에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4계명이 아니라 3계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을 터무니없이 둘로 나눈다. 그렇게 되면 이제 9개 계명이 되잖아요. 3계명이 없어지니까. 2계명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제10계명을 2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으로 만든다는 거죠. 10계명으로.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단일한 계명이다. 10계명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10계명은 하나의 계명이다. 게다가 우리는 오리게네스가 우리의 구분을 그대로 제시했다는 사실에서 좀 더 순전한 시대에는 초대교회죠. 그와 같은 구분 방식이 알려진 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그와 같은 구분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시대에 나타났는데 모든 사람이 인정을 받지도 못했다. 확실히 그것은 아주 불충분한 이유로 아우구스티누스를 기쁘게 했다. 말하자면 3이라는 숫자 속에는 삼위일체 신비가 더 밝히 빛을 발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3계명으로 만들면 하나님과 관계된 걸 3계명으로 만들면 삼위일체의 신비가 그 안에 더 들어있는 것처럼 이제 느끼게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석하려고 한다는 건데 칼뱅의 얘기는 그건 아니다. 4계명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점들에 있어서 우리의 구분이 좀 더 그의 마음에 들었을 것이다. 그것에 의해 우상숭배가 그처럼 명백히 금지되었던 이 계명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서서히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은 마귀의 사기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다. 이 계명을 없애버림으로 인해서 우상숭배에 대한 것을 강조를 약화시켰다는 거죠. 근데 그건 마귀의 사기라는 거예요. 이 점을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나의 구분을 어떤 새롭고 최근에 고안한 것으로 비웃거나 의아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2번째 돌판이 남아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 4계명을 지금 다 했고요. 이제 2번째 돌판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짧아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분인 고로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무시하거나 어떤 식으로 노엽게 해서도 안 된다. 제가 이 앞부분에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분인 고로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놨는데 뒤에 보세요. 6계명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7계명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쭉 시작하죠. 뒤에 보면 8계명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9계명도 그렇고요. 자, 이 얘기는 뭐죠? 이 얘기는 그 인간과 관계된 것, 사람과 관계된 계명인데 그 계명의 근거와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신앙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으로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5계명도 지킨다. 6계명도 지킨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를 무시하거나 어떤 식으로 노엽게 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게 커다란 경의를 표해야 하며 그들을 존경하고 명예롭게 해야 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이 일들에 있어 우리의 노력에 소용될 수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의를 표시하고 존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여기서 우리의 노력이 소용될 수 있는 사람들 기쁘게 하고 감사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많이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프랑스어 초판에는 나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공경이라고 하는 내용의 그 내용의 의미가 단지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실질적으로 돕고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모라고 하는 개념이 단지 혈육의 부모만 얘기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로 가면은 사도, 장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목사들이죠. 목사들을 이제 부모의 어떤 그 개념으로 같이 이렇게 놓은 관계성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대하듯이 그렇게 공경하고 존경하고 거기에 맞춰서 보답하고 감사하고 반대도 있어요. 반대 부모로서 해야 되는 역할도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뒤에 제10계명에서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기에는 축복이 부과되어 있다.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다. 독특한 추천의 방식을 통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선포하며 우리의 나태함을 일깨우며 동시에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고 감사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배은망덕한 자식들은 확실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이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고 감사하는 것을 이제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답하고 감사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물질적으로 돕고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하는 것까지가 공경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기는
이 라틴어 초판에서는 좀 짧게 다뤘는데 이것을 프랑스어 초판에서 좀 길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는 어떤 종류의 행위에 의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도 불공정하게 대해서는 안 되며 누구를 공격하거나 아무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그것이 친구든 원수든 그들을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으면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야 하며 최선을 다해서 친구에게건 원수에게건 관대해지려고 애를 써야 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가 단지 어떤 사람을 해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불공정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하거나 폭력을 행사해서도 안 되고요. 그것도 이 살인하지 말라의 개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친절하게 대하는 것. 살인하지 말라는 건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계명이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계명은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위험에 처해 있으면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친구에게 원수에게든 관대해지려고 해야 되는 것. 그것까지가 포함된 계명이다. 칼뱅은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 의미는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을 통해 우리의 모든 행위를 순결하고 자제심 있게 말하고 행해야 한다. 절제에 대한 얘기로 여기 갑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를 가지고. 그리고 순결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까닭에 우리 각자는 그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들이 보면 다 절제에 대한 본문들이에요. 쭉 나오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들 육신의 불순함을 위해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치료책이 있다. 그들이 그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고 그분의 규례에 저항하는 셈이 된다. 말의 의미가 좀 약간 아리송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이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가운데서는 절제와 순결하고 자제심 있게 행동하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순결과 절제에 대한 내용들은 성경이 쭉 있는데 혹 이거를 안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런 절제의 대항을 안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치료책, 그다음에 해결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해결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순결하고 절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해결책.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프랑스어 초판에는 나와 있습니다. 결혼관계 안에서의 성관계예요. 결혼관계 안에서의 성관계. 단지 결혼이 아니라 결혼관계 안에서의 성관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그걸 수 있죠. 결혼 관계 외에서 하는 성관계도 옳지 않고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 갖는 것도 옳지 않고 또 결혼하지 않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된다. 이 얘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뒷내용을 그거를 염두에 두고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그런 거 없이 결혼 관계, 성관계 없이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은 오직 그의 길에 행하는 자들에게만 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해서 떠나려고 길을 쓰고 있는데 그의 부르심 안에서 행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도움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강팍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본성에 반하여 그가 주신 현재의 은사들까지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들이 하는 일은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시고 명예로운 것이라 선언하신 결혼관계마저 감히 더러운 것이라 부른다. 자, 이 얘기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그들 나오는데 이 그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의 본성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 거부하면서 심지어는 결혼까지도 더러운 것이라고 부르면서 그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 그들이 누굴까요? 로마 가톨릭이에요.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 결혼 금지 조항이 있잖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비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고 명예로운 것이라고 주신 결혼관계마저도 감히 더러운 것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왕림하셔서 그의 첫 번째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거룩하게 하신 결혼 관계를 말이다. 이게 기적의 은혜가 어디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의 은혜. 가나의 혼인잔치잖아요. 혼인잔치에서 거룩하게 거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만큼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결혼을 더럽다고 한다는 것.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단지 어떤 종류의 독신 상태를 침임하도록 칭찬하기 위해서다. 마치 독신과 처녀성은 별개가 아닌 것처럼. 그들은 그것을 천사 같은 생활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함으로써 음행자들과 간음자들, 그리고 그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어떤 것을 천사들에 비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천사들을 심히 부당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 비유라는 말이 좀 헷갈리는데요. 제가 프랑스어 초판의 이 부분을 쭉 읽어보니까 비교함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천사하고 비교하면서 천사들을 무시하고 천사들의 수준을 낮추고 부당하게 취급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치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마치 천사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은 오히려 천사들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분명히 사물 그 자체가 스스로 명백한 반대를 표시하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증명의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주께서 때때로 이런 종류의 교만과 은혜에 대한 경멸에 대해 어떤 무서운 형벌로 복수하시는지를 안다. 부부들은 자기들에게 모든 것이 허용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신중하고 점잖게 다루어야 하며 아내들도 남편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자신을 삼감으로써 결혼의 순결과 절제에 합당하지 않은 어떤 것도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들은 주 안에서 결혼한 것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서는 간음에 대한 부분은 많이 안 다루고 오히려 결혼에 대한 부분과 결혼 안에서의 성관계. 근데 그것도 함부로 하거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안에서도 순결함과 절제에 합당한 행동들. 그런 행동으로 주 안에서 결혼한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근거로 해서 지금 로마 가톨릭에서 결혼 금지 조항, 사제들은 결혼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충분히 그 모든 걸 절제하고 순결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주 극소수다. 이런 거죠. 말하자면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은 주 안에서 이제 스스로 고자된 자, 이런 사람들,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 특별한 몇몇 빼고는 대부분은 이 안에서 생활하도록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결혼 안에 관계 안에서의 성관계, 그것을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7계명에서 합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계명의 뜻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사기에 의해 도둑질하거나 완력에 의해 움켜잡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장사나 계약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무지를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즉 물건 값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무 비싸게 팔거나 혹은 너무 싸게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어떤 종류의 관계에 의해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을 대지도 말아야 한다. 여기 보시면 단지 도둑질이 아니고요. 누구 것을 움켜잡거나 도둑질이 아니라 장사나 계약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무지를 악용해서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비싸게 팔거나 싸게 구입해서 얻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관계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재산에 손대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죠. 그러나 만일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친구든 적이든 돕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움과 충고를 줌으로써 그의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재산을 보호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 뒤에 보세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것을 취하기보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만일 그들이 어떤 물질적 곤란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짐을 나누어 줘야 하며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서 오히려 그들의 가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물질을 뺏어서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는 건 도둑질이죠. 근데 그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난해지면 그 가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 것을 쓰는 것까지 가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의 계명에 담겨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칼뱅은 적용을 하고 있어요.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건 거짓말에 대한 부분인데 그 뜻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는 고로 어떤 사람에 대해 거짓된 비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평판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고 험담을 하거나 독설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되며 어떤 사람에 대해 의심을 하거나 악의를 가져서도 안 된다. 오히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말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 대한 공정한 판단자로서 우리는 사람들의 말과 행위를 가장 좋게 해석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 계명은 또한 우리가 어떤 거짓말도 기뻐하지 않으며 그럴듯한 아첨을 하지 않으며 무익한 잡담을 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같은 맥락에서 이 거짓 증거에 대한 얘기를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고요. 근데 여기 보면 귀가 나와요. 이 부분은 제가 프랑스어 초판을 좀 읽어드릴게요. 프랑스어 초판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율법의 제정자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혀에 하시듯이 그러니까 마음과 혀,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듯이 귀도 길들이셔야 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귀도. 그 귀를 어떻게 길들여야 되냐면 중상모략하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려는 우리의 욕망, 그들의 악독한 이야기에 솔깃해서 성급하게 믿어버리는 우리의 경박함, 역시 중상 자체만큼 금지하고 계심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귀 기울이지 말라 이 얘기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도 있지만 거짓말을 듣고 싶은 귀, 쉽게 속는 그런 어리석음, 이것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제10계명 봅시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제10계명인데요. 이 계명에 의해서 주님은 다른 사람의 아내나 가족이나 소유나 그 어떤 좋은 것에 대한 모든 탐심을 금지하신다. 이런 식으로 그는 더 많은 것을 금지하신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는 더 많은 것을 금지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술책이나 사기나 잔꾀를 부림으로써 아내가 남편과의 교제에서 떠나게 한다든지 종들이 도망치게 한다든지 혹은 어떤 소유물들이 그의 손에 빠져나가게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이웃의 아내나 그러니까 가족이죠. 남종이나 여종이나 재산이나 이런 걸 탐내지 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웃들이나 아내나 남종이나 막 떠나거나 그들이 흩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조성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나 그런 일들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가 이 뒤에 나와요. 우리의 공교한 말로 아내가 남편에게서 혹은 중이 주인에게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남편이 자기 아내로부터 떠나게 함으로써 남편에 의해 버림받은 아내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주인에 의해서 쫓겨난 종들이 우리의 차지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주인으로 하여금 종을 쫓아내게 해서도 안 된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차지하기 위해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이런 종류의 사기를 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제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거죠.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고. 그 밑에 얘기를 보십시다. 그러한 행위가 금지되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그러한 것을 의도하거나 원하거나 생각하는 것 마저도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의도하거나 원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금지됐다는 거. 이게 이제 탐심을 금지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냥 행위도 금지되어 있지만 의도하거나 원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거죠. 이 10번째 계명은. 오히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경외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떤 사람의 아내나 모든 소유물이 안전하게 보존될 것을 바라야 할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애정을 조장해 주어야 할 것. 더 잘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흩어지게 하면 안 되고. 노예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의무를 다하게 하라. 한마디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것을 간직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탐심은 남의 것을 뺏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남의 것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은 이 제10계명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뺏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게 그 자리에 잘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에 잘 있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거기서 자기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조장해 주는 것을 해야 되는 것까지 가는 거라는 거죠. 칼뱅의 지금 설명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탐내는 것을 금하는 이 규칙 또한 각 사람이 자기의 소명을 따라 자신의 과업을 완수하며 자기 직분에 관계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소명의 은사로부터 그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낳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탐내고 차지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사람들은 왕들과 왕자들과 관원들과 다른 권세에 있는 자들을 공경해야 하며 그들의 정부의 인내심을 가지고 대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 아래 수행될 수 있는 어떤 것도 거부하지 말고 법률과 계명들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해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쪽으로 우리는 돕고 조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제10계명에 주어진 10계명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인 내용들은 다 그런 예들입니다. 쭉 읽어볼게요. 한편 통치자들은 그들 자신의 보통 백성들을 돌보고 정의를 구현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선한 자들을 보호하며 악한 자들을 징벌해야 한다. 이게 이제 통치자들의 이 일들을 해야 돼요. 그리해서 마치 최후의 왕이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자신들의 봉사에 대한 회개를 곧 해야 할 것처럼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한다. 그렇게 조성을 만드는 게 통치자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 감독들과 목사들은 말씀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며 구원의 도리를 혼잡케 함이 없이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채 전달해야 한다. 또한 그들은 말로서만 아니라 생활의 본보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쳐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선한 목자들로서 양떼들에 대한 권위를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백성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요 사도로 받아들여 주께서 그들에게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명예를 부여해야 하며 그들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공급해야 한다.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을 감당해야 하며 인정 없고 잔인한 태도로 그들을 노엽게 함으로써 그들이 부모에게 등을 돌리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이거 다 보시면 앞에 있는 이 제10계명의 내용이 앞에 있는 계명들을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탐심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잘 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는 자신의 역할과 은사에 맞춰서 그 일들을 다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 것을 뺏지 않고 내 자리에서 내 것을 해나가서 질서 있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감독들은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하고 백성들은 그 사도들과 목사들을 합당하게 여기신 명예를 부여해야 하고 그리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해야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온유함과 친절함으로 자녀들을 품어주고 감싸줘야 한다. 그것이 부모에게 합당한 일. 우리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주께서 노인들은 공경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공경해야 한다. 또한 노인들은 젊은이들보다 나은 지혜와 경험으로 젊은이들의 부족함을 지도해 주어야 하며 심하게 큰 소리로 그들을 꾸짖지 말고 유순함과 온유함으로 그들의 가혹함을 조절해야 한다. 종들은 주인들에게 부지런하고 고분고분하게 행동해야 하며 눈가림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죽게 하듯 순종해야 한다. 주인들은 종들에게 까다롭고 고약하게 행동하지 말고 지나친 엄격함으로 그들을 억압하지 말고 그들에게 욕설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그들은 종들을 자기 형제들로 하늘에 계신 동일한 주의 종들로 인정해야 한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대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각 사람은 자신의 위치와 신분 속에서 이웃에 대한 의무를 생각하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그 프랑스어 초판의 맨 마지막에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 열째 계명에서의 요지는 이 계명은 긍정적인 교훈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소망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생각하고 소망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이웃의 행복이나 이익이나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소망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은 이웃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탐심을 가질 수 없죠. 남의 것을 뺏을 수 없고 남의 것을 탐할 수 없고요. 남의 것이 그대로 잘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질서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나의 것을 절제하고 조절해야 돼요. 우리 오전에도 같이 이 얘기를 나눴는데 내가 어떤 것들을 과시하거나 내가 막 그것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탐심을 품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것을 조정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탐욕을 가져서 소유를 잃게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흔들리게 만들거나 탐욕을 저지르는 죄를 만드는 이런 일들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제10계명을 지키는 방법이다. 라는 것이 이 탐심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제4계명부터 지금 제10계명까지 내용인데 이 내용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으로서 10계명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많은 통찰들을 좀 얻을 수 있고 오늘날 이것을 우리 가운데서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10계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